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 속에서의 주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재해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당하신 재해 중에 가장 큰 재해, 무엇이 있었나요? 저는 30대 시절 사택에 화재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이었는데 아내가 먼저 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우리 가족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고의 원인은 전기 누전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이제 비가 내린 관계로 집이 좀 습기가 찼었죠. 콘센트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것이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 화재로 저희 가정은 옷 몇 벌 그리고 책 몇 권만 남았고 대부분 전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으로 오히려 저희는 새로운 살림을 장만하는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택을 구하기 전까지 임시로 이 집, 저 집 이렇게 좀 옮겨 다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아파트에 사는 경험도 시작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화재를 통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는 그런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일을 떠오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있어서 이 감당하기 힘든 재해는, 이 화재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키웠던 일이었음을 지금의 저는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이 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리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7장 일부이지만 내용은 27장 전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항소하지 않았으면 무죄임이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것, 다시 유대인들 앞에 서야 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험함보다 로마로 가는 길을 바울 사도가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런 길을 선택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이방의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로마로 가는 이유, 바울이 먼 로마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된 것이죠.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 사도가 당당한 모습으로 이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로마로 가는 여정만큼은 좀 순탄하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그런 어려운
전도의 길을, 선교의 길을 허락하셨다면 이 로마로 가는 길만큼은 좀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내용을 로마의 여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로마로 향하는 이 여정의 초반은 그런대로 순탄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죄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모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인품이 뛰어났죠. 그러기에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아에게로부터 호의도 받았습니다. 어떤 호의냐면 배편이 정박하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성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다시 떠나기 전까지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배려 또한 얻었죠. 로마로 향하는 배편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배편, 지금처럼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운행하거나 또 언제든지 그 시간에 가면은 언제든지 떠나는 자기의 목적지로 향하는 배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상선들은 바람에 의지하는 풍력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한 번에 운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항해술의 기술을 의지한다면 작은 거리들, 좁은 거리들을 대부분 배들을 이용해서 며칠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의 상태를 보고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배를 기다려야 되는 그 당시의 배편이었죠. 자, 참고로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가 이제 가이사랴입니다. 재판을 받고 베스도로부터 재판을 받고 항소하여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죠. 이제 출발하여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섬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기아 지역 무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왜 한 번에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 향하는 배를 타지 않았느냐?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배편의 한계 때문이죠. 이제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를 바울 일행은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는 이곳까지 오는 연안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연안에 붙여서 다니는 그 연안선과는 달리 이제 지중해 그리고 아드리아해를 가로질러야 되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배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기입니다. 언제 그 배를 탔느냐. 자, 이 시기는 10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를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식하는 절기란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히브리역으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이 대속죄일은 지금의 양력으로 따진다면 시기에 따라서 9월도 될 수 있고 10월도 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해의 대속죄일은 아마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10월이 어떤 계절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환절기이죠. 이 지중해 해안도 10월이면 환절기가 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지중해 바람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지중해를 운행하는 배는 단지 곡물을 나르는 정기선뿐이 없었습니다. 이 정기선도 어렵사리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곡물을 나르는 정기선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탄 배, 그리고 여러 제수들이 탄 이 배는 어렵사리 지중해 중간에 이르는 그레데 섬. 자, 지도로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금으로 따지면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 신화 때 크레타 섬 들어보셨죠? 에게해 문명의 발상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어렵게 크레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우사도는 오랜 여정 가운데 이러한 지중해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환절기이기 때문에 바람이 방향이 바뀌고 또 배편이 쉽사리 운행되지 못하는 그런 바람의 상황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우사도는 권하여 배가 정박한 이 그레데 섬, 이 미항이라고 불려지는 이 항구에 겨울을 나기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함은 묵살되죠. 거부당했습니다. 자, 그 내용 사도행전 27장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울 사도가 지중해 연안을 많이 선교 여행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정기적으로 지중해를 운행하는 선원의 말이 더 신뢰할 만하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의견은 어찌 보면 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기후와 시기죠. 그리고 이곳 크레타 섬까지 오기까지 여정을 보아도 이 여정이 만만치 않을 그런 바람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신뢰했다고요? 바울의 상식적인 의견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하루속히 이 로마에 가기를 소망한 사람입니다. 지중해 여러 날을 지중해에서 보내기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담대함과 조급함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바울 사도는 담대하였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조급하게 로마로 가는 여정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조급함으로 인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방역 지침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회집했던 그런 곳도 있고 아무런 대책 없었던 그런 교회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신앙을 세우기에 힘썼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팬데믹 전보다 성도들의 신앙이 오히려 성숙한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살펴보니 팬데믹 속에서도 가족 단위로 그리고 소그룹 단위로 신앙을 권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썼던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팬데믹 후에 오히려 신앙이 성숙한 것을 데이터 가운데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개인의 신앙을 권하며 돌아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성경은 이렇듯 아주 일반적인 지혜 또한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서적, 지혜의 말씀, 뭐죠? 잠언이죠. 잠언 27장 12절을 봅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따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고집으로 미련한 길을 선택하죠. 바울 사도는 절대로 자기 뜻, 어떤 사람의 이익으로 이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로 향하는 여정에 임한 것이죠. 그리하여 그 여정 속에서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지 않고 지혜롭게 가야 할 길들을 잘 선택한 것이죠. 우리도 어떤 누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품으심으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룹의 리더는 누구였죠?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은 이런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미양보다도 겨울나기가 더 유리한 항구로 배를 옮기게 됩니다. 그 항구가 어디냐면 베닉스라는 항구였습니다. 자, 베닉스도 역시 그레데 섬의 항구입니다. 미양에서 약 서쪽으로 60km 정도만 가면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가 않죠. 그리고 마침 보니 남쪽에서 바람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러니 선장과 선원은 이때다 백부장에게 요구하였고 백부장은 배를 옮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 해안 따라 천천히 배를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레데 섬, 이 크레타 섬은 중간에 해발 2,400m나 되는 산이 있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백두산, 우리나라 반도에서 가장 큰 백두산 해발 몇 미터입니까? 2,744m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 중간에 있는 산 2,400m 되는 산, 만만치 않은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남풍이 종종 이 산에 부딪혀 돌아와 북풍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북풍이 된 바람과 계속 부는 남풍이 종종 섞여서 큰 광풍이 되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광풍이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뜻은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로굴로, 이 광풍이 바울이 탄 배를 이제 흔들게 되는 것이죠.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탄 배는 점점 육지에서 멀어져 표류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당시 상황이 위험했는지 보여주는 말씀. 자,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배가 밀렸다라는 것은 의도와는 상관없는 큰 힘으로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의 뜻으로 이렇게 가야지, 육지에서 떨어지면 안 돼, 그렇게 노력해도 그 노력과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배가 정체 없이 바람에 따라 어떻게 됐다고요?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다급함이죠. 그 다급함을 20절까지 아주 일기 형식으로, 사도행전은 누가 사도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사도가 일기처럼 15절까지 그 다급한 상황들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자, 15절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에 밀려 배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뭡니까? 평상시에는 배 뒤편에 구명정을 끌고 다닙니다. 근데 그 구명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신히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선체를 밧줄로 묶습니다. 이것은 배가 파도에 부서지지 않도록 더 단단하게 배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밧줄을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루디스가 뭐냐면 모래톱입니다. 해안가를 걸어다 보시면 모래사장이 있고 먼 바다까지 나가는 길에도 볼록하게 모래가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해안가가 있습니다. 뱃사람들에게는 이 모래톱이 위험한 것이죠. 이 스루디스에 걸릴까봐 배의 기구들을 선원들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뭡니까? 배가 침수되지 않도록 웬만한 배의 짐을 버립니다. 자, 19절에는 이제 표류한 지 3일째입니다. 3일째는 더 이상 배를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배의 운행 도구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자, 20절에는 더 며칠이 지납니다. 이 광풍이 먹구름, 비바람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볼 수 없는 만큼 달도 별도 볼 수 없어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혹시 이래도 이 상황이 상상이 안 된다면 혹시 시간 되시면 가까운 호수공원에 가서 오리배를 한번 타보십시오. 오리배를 타면 그 배 주인이 꼭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일어서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흔들리면 중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일어선 사람은 물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배가 흔들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쉽게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큰 두려움에 잡히게 되죠. 근데 바울사도가 탄 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승객면단이 아니라 선원까지도 감당하지 못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살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배에 타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아유 이제 글렀네, 어차피 죽을 거, 좀 고통보다 쉬운 길을 택하겠다, 혹시 뭐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바울 사도의 처지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 말을 들었다면 안전하게 미항에서 겨울을 날 수 있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나? 저라면 이런 생각, 오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 선장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께조차 원망하는 마음이 저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사도는 원망보다 공포에 떨던 사람들을 안심시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바울사도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반드시 바울 사도를 로마 황제 앞에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하신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반드시 너를 로마 황제 앞에 안전하게 서게 하겠다.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 모두를 바울사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의미는 값을 받지 않고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바울 사도는 밤에 주의 사자께서 말씀하신 이 위로와 인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눈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이 상황은 다급한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고 곁에 계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디베랴 바다에서 광풍에 무서워 떨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은 의미이죠. 자,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디베랴 호수의 그 특성도 이곳 지중해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때로는 광풍이 불게 되죠. 그 광풍으로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십니까? 믿음 없으면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너희와 같이 있는 내가 누구이냐?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실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있냐? 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그 풍랑 속에서, 광풍 속에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배의 인원을 붙여주셔서 폭풍 속에서 이들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 있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7장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반드시란 말은 막연한 추측의 말이 아닙니다. 신비한 어떤 능력에 의한 예언의 말도 아니죠.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배의 인원을 건져주시기로 말씀하셨기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은 배가 육지에 이를 것이라는 필연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유로굴러와 같은 뜻하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많은 분이 분명하게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한 그 위로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앞에 서야겠노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일들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님을 신뢰하심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질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뭘까? 오히려 바울은 그 믿음 속에서 어떤 고집스러움보다 공포에 떨고 있는,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이들은 이제 자그마치 표류한 지 14일을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게 됩니다. 사공들은 배가 점점 육지에 다다르는 것을 알고 살며시 나룻배를 내려 탈출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먼저 눈치챘죠. 그리하여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이들이 내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나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내린다면 더 이상 이 배를 이 폭풍 가운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안전보다 이 배의 안전, 사람들의 안정을 위해서 세밀하게 두루두루 살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강권을 합니다. 이제 점점 배가 육지에 다다르고 가까이 이르게 되면 여차하면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하여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이 어려움 속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용기를 쏟은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27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이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광풍에 흔들리는 배에서 기진맥진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뭘 한다고요? 이제 그들에게 음식을 강권하여 먹이면서 그 빵을 하나님 앞에 들어 감사 기도하며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나눠준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산 만나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 사역을 행하신 것이죠. 물론 바울 사도는 성찬식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위기 속에서 감사하며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보인 것이죠.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배의 인원은 안심하며 빵을 먹어 힘을 얻게 되고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본격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위기 속에서 바울 사도의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해야 될,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한 번쯤은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이 땅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에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군의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음의 삶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광풍에서 건져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 예수님임을 의지해야 될 분이 우리 성령님임을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주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두려워 떠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하는 그 유로굴라와 같은 광풍과 또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구원이 그에 있음을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